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 합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작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사이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이제 봉도해 드리는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심교회 담임으로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입니다. 하나님께. 그분 사랑하시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축복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나도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다 주셨다,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분이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까지 다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으셨는데 주시기만 하시냐? 주시기만 하시는 거냐? 빼앗지는 않으시냐? 그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주신 걸 빼앗는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 걸 다시 빼앗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엇을 너희들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시긴 주셔.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주신 걸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빼앗아 버리신다. 그래서 너희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누리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빼앗고 아담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하 영광은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두르는 화영검으로 천사를, 그룹 천사를 두고 쫓아내버렸어요. 한 번 주셨으니까 영원히 그냥 두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주셨으니까 영원한 구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도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그건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완전하지만 완전하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천국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울왕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겸손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종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그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다윗이 사무엘하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따라 너희 아비의 집을 버리고 그 왕위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사울왕에게 줬지만 그가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왕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앗아서 다윗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그걸 빼앗았다. 왕위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 와스디라는 왕후는 왕의 말에 순종 않고 나오지 않았다가 왕후를 빼앗겨서 에스더에게 주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왕위도 빼앗아 다른 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비 자리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총리 자리도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빼앗아 준 사건을 에스더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지금도 원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지만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은 빼앗아서 합당한 자에게 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공녀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케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도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어버렸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라도 송두리째 뺏어버립니다. 왕위도 뺏어요, 왕비도 뺏어요, 총리자리도 뺏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주었다가 뺏을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죽이셨고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다 끝까지 영원히 주실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난 그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직은 계승직입니다. 계승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택하는 겁니다. 제사장직은 아닙니다. 아론의 가족을 통해서 계승되는 상속되는 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폐기해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후손 아비아달 때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을 폐기해버리고 파멸해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영존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가 영존직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영존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폐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직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로직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수 집사직도 권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본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용서해서 죽이진 않으마. 솔로몬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르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폐위하는 겁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 집 너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아비아달 때 폐위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더라. 그리고 그놈의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와다의 아들 분야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말미암아 대신하게 하였다. 사독으로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가문으로 사울왕의 왕위를 다윗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주신 걸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내가 주의 종으로 기름을 받았으면 주의 종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직분이 계속되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한 번 난 기름 부었으니까 영원히 장로야, 난 영원히 목사야,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보고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건 성도가 목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에 대한 거, 성도에 대한 거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니까 10절만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하리라.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 양이 아픈데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찾지도 않아.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가족만, 자기 배만 불리고 목자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루만져 주지 않고 아픈데 돌보지 않고 낫게 하지 않고 떠나갔는데 찾는 자가 없어. 양이 떠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대적해서 쳐서 그 양을, 하나님 양을 찾고 당신이 직접 먹인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를 대적해서 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지 못하게 하는, 목회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뒤에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 주 여호와 말하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새 사이에 심판하리라. 성도들 사이도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생수를 마시고 풀을 뜯어먹고 나머지 물은 다 흐트러뜨려, 다 짓밟아버려. 너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야. 남의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 하나만 은혜 받고 나 하나 응답 받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힘이 있고 인정받는다고 어깨로 밀들여서 이 성도 상처 주고 저 성도 상처 도 내쫓아버리고도 잘못한 걸 몰라.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니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니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힌 것을 먹으면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다 하나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로 뿔을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양들끼리도 어깨로 밀들이고 자기의 권위로 권세로
어떤 물질이 좀 있고 아니면 배움이 좀 있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양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러고도 그런 줄을 모르는 자 속에 내가 그것도 심판하고, 양이 흩어져서 고통당하는데 돌아보지 않냐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를 하나님이 대적해서 거기서 양을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단의 예수님식 교회에 양물을 보내주면 그냥 영원히 예루살렘 교단 양이 되느냐? 아닙니다. 정의장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 밑에 일하는 목사들이 현치 않아 자기 배나 두들기고 앉았고 돌보지 않고, 양물이 없어졌는데 찾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양을 뺏어서 당신이 먹일 곳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끼리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주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 탈 없이 여러분 잘못스러운 상처를 줍니다. 남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냥 지가 잘못해서 그랬지 하고 나가 떨어진 거 그냥 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모아서 푸른 초장에 갖다 먹이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버림받은 종, 버림받은 일꾼, 버림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이 따로 먹이고 입혀서 마지막에 그네들에게 장마비의 축복, 복된 장마비의 축복을 준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로 하나 되었어요. 복된 장마비. 여러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복된 장마비에 함께 참여하려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 버리면 안 돼요. 아픔을 돌봐야 되고 뛰어다녀야 하고 떠나간 양을 찾아와야 되고, 성도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자들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돼. 그래서 그네들을 하나님이 따로 돌보고 그네들에게 장마비에 복된 비에 축복을 줄 때 여러분 나도 그 자리에 함께 가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 박수로 하세요. 함께 가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주셨어요.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걸 훈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직을 폐위해서 아비아달 때 폐위해버리고 사독의 가정에게. 여러분 한번 에스겔 44장 볼까요? 하나님이 사독에게 뭐라고 말했나? 멋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44장, 48장, 45장 보세요. 사독, 나중에 땅을 나눠주는데 한나라 가서 있을 일입니다. 이건 에스겔에 보여준 이상이에요. 한나라 가서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다 그릇해서 나를 떠나는데, 사독의 자손 르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아무개 장로가 그 직분을 지켰은즉, 아무개 목사가 그 직분을 지켰은즉, 아무개 구역장이 그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을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다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나 폐위해버렸고 사독 자손을 통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 하게 한다는 겁니다. 48장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 되는 일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네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독이 직분을 지키고 그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갚아준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시오. 나중에 갚아준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빼앗기면 안 돼요. 멸관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이야.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다 뺏겨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 빼앗기고, 신약에도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너희들 11조만 내라. 그러고 사업을 줬다는 거예요. 11조만 내라. 그리고 직장을 줬다는 거예요. 실가 때가 가까우면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아니 남의 집 땅을 도지로 쓰면 포도원을 하면 포도 그 농사 지은 거 주인에게 좀 줘야 되잖아요. 아니 11조를 하나님 축복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때리는 거예요. 11조 내렸다고 시험 들어버려.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저희들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때리고 보냈다. 이거 안 되겠구나. 후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 상속자를. 내 아들 말을 듣겠지. 보냈더니 저희가 이제는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저거 죽이면 저 영감 죽으면 다 우리 거다.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던지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주는 게 마땅합니다. 세로 주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현치 않아 농토를 줬는데, 포도원을 줬는데, 교회를 줬는데, 기업을 줬는데, 가정을 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뺏어서 세를 잘 내는 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고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업을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건강을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대적해서 양을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좋으신 분, 날 구원하신 분,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뭘 안 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뺏는다고 허다한 말씀이, 내가 지금 그냥 지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서도 장자의 명분 경호를 갖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루벤도 장자를 택했지만 요셉에게 장자 뺏겼습니다. 가룟 유다요? 그거 자기 욕심 갖다가 마띠아가 대신하고 그 제자 사도자를 뺏긴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달란트 비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 교인 20명밖에 없는데 그 교인 다 뺏어서 교인이 수천 명 있는 교회에다 갖다 줘. 아니 지금 먹고 살 거 별거 없는데 그거 뺏어다가 있는 자에게 더 줘. 아이고 하나님, 뭐 하나님 이렇게 매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고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인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너 많으니까 그거 2달란트 내놔라. 그랬더니 8달란트 있지 않냐?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있는 자에게 나눠서 좀 공평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악한 자의 건 빼앗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건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하고자 해야 빼앗기지 않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넘치도록 받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기도원 집회 같은 데 가서 가을에 보약 한 개 먹고 와라. 영적 보약.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강 건너 불 못 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권자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 주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너무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이 내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현치 않은 자껏 뺏어서 잘하는 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보디발 좀 보세요. 보디발. 그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 일하는 중에 요셉이 잘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다 뺏어서 요셉에게 갖다 딱 맡깁니다. 요셉은 일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종들 걸 다 모든 것을 요셉이 관리하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럽니다.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그 일거리를 뺏어서 요셉에게 갖다 맡기는 겁니다. 누군가 가정 총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를 뺏어서 요셉에게 갖다 맡기는 게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것이요, 박수라, 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기도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응답 주는 거라고. 하고자 하는 자, 전도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혼을 붙여주는 것이요, 박수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 어제 인천에서 인천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찬양제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제2회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제를 한다고 광고가 잘 안 된 거예요. 또 인천에서 청년들끼리 오글오글 하는 줄 알고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쓰고, 우리 뭐 이석실 목사 이하 행정부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광고 한번 해달라니까 금요 차례 때 자막 광고 딱 한번 해준 거예요. 그게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저는 내려갔어요. 서울교회 목사들도 하나도 안 내려갔죠. 인천교회 전사들도 서울교회 전사 말할 것도 없고요.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보니까 앞에 이렇게 조금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그 소식을 들었어요. 폭발한 겁니다. 폭발을 하셨어요. 폭발. 그래갖고 약속 있는 거 어디 가시다가 차를 돌려라 그 인천 오셨어요. 노발대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가요, 우리 교회 대학생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온 지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저한테 소식이 들어왔어요.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나가다 안 나온 지 한 달 됐다.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시험에 들었다. 그게 대학교 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아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게 가봤냐? 안 가봤대. 전화해봤냐? 전화 한번 했더니 바쁘다 끊어서 다시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폭발을 하는데요, 내가 막 욕은 안 했지만, 야 이 자식아,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직 거기 앉아있어. 네 성도가 교회를 떠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거길 찾아가 보지 않고 전화했다 걔가 그러니까 다시는 전화를 안 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막 야단을 쳤어요. 너 같은 놈이, 우리 목사님이 너를 기대하고 너를 키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네 그 집을 찾아갔어요. 당장 그 집으로 가!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놀래갖고 찾아가서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 만나라고. 아이가 만나주나요? 쇠빗장인데. 한 달이 지나서 녹이 슬었는데 열어줘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집에 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잘했다.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목회는. 네가 할 일은 해야지. 네가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대적해서 그 약물을 데리고 딴 데 갖다 붙일 거야. 너무나 제가 화가 났었어요. 교육전사들 모여서
혼을 내고 야단을 좀 치려고 그러다가 저녁 스케줄이 있어서 못했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런 화가 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막 노발대발 하시고, 그러고는 다 애들 끝내주고 간 다음에 또 모이라는 거예요. 조정들 직원들 다 모이라.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요. 저는요, 화내시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사님께 관심을 못 가진 것도 죄송하고, 또 목사님이 화나게 한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화나게 한 것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잘못 섬겨서 이렇게 목사님을 화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그 때문에 막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요. 집을 따고 왔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밥들 다 먹으러 가라. 야단쳤으니까 또 어루만져 주시려고. 날 부르시더니 내일 네가 설교해. 난 인천에서 네 설교 들을 거야. 지금 설교 듣고 계세요. 목사님께 죄송해서 그냥 죽겠죠. 거기다가 또 그냥 내 설교까지 또 듣는다고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그냥 설사가 줄줄줄 막. 아휴, 물 설사가요. 막 그냥 배가 막 아프고 견디서 아침까지 지금 세상 말로 똥질하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목사님께 죄송한지요. 그전 같으면요, 저는 목사님께 화를 내면요 저도 화가 났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 화내나 그러고.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화내시니까 걔네가 다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주여정도 모였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이 덕분에 우리 정말 보약 중에 보약 한 제 먹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장 촉진제로 삼아야 한다. 감사하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랄랄라라라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 직원들 우리 행정목사하고 다 그 자리에 있었죠.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로도 장로 기름 부어주고 권사, 안수집사, 조장, 구역장, 우리 성가대 다 반주자들 목사님이 일거리 주신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그걸 뺏지를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그냥 두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교회 담임 목사 영원한 담임 목사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목사 영원한 행정목사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승직인 제사장도 폐위하시고 사독으로 다시 삼으셨다고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4분의 3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대적해서 양무리를 빼앗아서 다시는 목회를 못하게 한다고도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엊그제 철야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장로 받을 때는 이 교회에 충성하고 공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철야예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임직을 받을 때는 서운을 하고, 목사들도 서운을 하고, 그 서운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어째서 장로들이 장로 임직을 받고 피택 장로를 받았고도 금요일날 바쁘다고 집안에 누워있냐고. 나는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철회에 나오지 못한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분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그걸 뺏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왕으로부터 뺏었습니까? 왜 에서로부터, 왜 와스디로부터, 왜 아비아달로부터, 왜 목자들을 쳐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지기에게 하나님이 달란트 받아서 왜 뺏었나요? 하나님 맡겨준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어. 그에게 맡겨놨는데 그 맡겨준 뜻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빼앗아 다른 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몸이 아파서 그만둔 것 같죠? 여러분이 핑계대고 그만둔 것 같죠?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성경을 보다가요, 열왕기상 아비아달 사건을 보다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폐위해버리고, 목사직을 폐위해버리고, 장로직을 폐위해버리고 하나님이 버리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 자가 있나요? 장로님들도 목사님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지켜서 어려운 일 있어도 철회에 나와야죠. 공예배에 나가야죠. 나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왜 복된 장마비의 축복을 안 해주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업터에, 여러분 직장에 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왜 복된 장마비를 하나님이 쏟아부을 때 그 장마비를 안이 맞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일대가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로 풍요롭게 해준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기분 나쁘면 직분 버려. 당신은 기분 나빠버렸지만 하나님 뺏은 거예요. 당신은 기분 나빠버렸지만, 시험 들어서 버렸지만 하나님 뺏었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원 집회도 똑같습니다.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교회 잔치가 있는데 너희들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런 찬양잔치가 있는데 청년들이 이걸 이렇게 죽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를 했는데 너희가 이걸 밀어주고 이걸 같이 밀어줘서 이 성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지. 텅 비어가지고, 내가 말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노발대발하셨어요. 이 개새끼야. 막 개새끼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집에 가서 하도 배가 아파서 딱 앉았는데요, 그냥 설사가 아니에요. 물이 수돗물 꼭지처럼 쫙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요. 얼마나 죄송했는지요. 기도원 집회도 이거 교회 잔치잖아요. 그런데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여러분 목사는 다른 데로 가면 그만입니다. 장로는 다른 데로 안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성도들은. 저는 다른 데 발령 나면 저는 거기 가서 합니다. 여러분 서울교회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단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교단에 잔치가 있으면 앞서서 서로 앞다퉈서 가자 장로들이, 권사가, 집사들이 이래서 야 그거 좀 하루 누구한테 맡겨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서로 국문이 쭉 빼고 강 건너 불보듯 타고 남의 집 보듯 하니까 막 내리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를 하셔서 빼뜨리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빼앗을 수 있다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로 하듯이 봤잖아. 박수 세게 치시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럽니다. 전체 신방을 다니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라도 좀 꼭 오십시오. 하루 저녁이라도 와야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면 하루 저녁만 오라고 그래? 교회 잔치인데 문 닫고 나올 동안 와야지.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사정 내 사정 다 알아요. 모르셔서 그러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주고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서 여러분 복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복 주려고 그러는데 왜 박수 안 치셔? 이거 복 주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산상집회 참석하면 안 참석하보다 무조건 유익합니다. 돈 나올 동안 안 번 거요? 그거보다 가서 보약 한 그릇, 영적 보약 한 그릇 먹은 게 훨씬 나은 걸 믿으시면 박수. 자식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애미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가 가장 아름답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박수롱아, 가장 아름다운 것. 이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는 부모님께 효도할 때라는 거예요. 애미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어디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라는 거예요. 목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성도들을 먹일 때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맡겨진 직분, 그것에 충성할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못 곡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초기자 목사님 계시나 안 계시나 그 말이에요. 항상 복종해라. 이시대 목사 하면 이시대 말에 복종하고, 이석신 목사 하면 이석신 말에 복종하고, 장영근 목사 말하면 장영근 목사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 죄종들이 하는 말. 나 없을 때, 내가 있을 때 나에게 복종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종하여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만들어서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곡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100% 이루는 것이죠. 박수랑 아들씨 100% 이루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줬지만, 너희가 성령을 줬지만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왕비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뺏은 겁니다. 하나님이 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뺏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건 내가 만들어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교육할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다른 일에 빼앗기지 마라. 우리 기도처 전국 전 세계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매일 저녁 기도처에서. 근데 전사들이 그 시간에 신방 다니고 전사들이 그 시간에 다른 약속하고 상담하느냐고 기도하러 안 들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빼앗기지 마라. 기도 시간. 이건 너희들의 마지노선이다. 그거 뺏기면 우린 꽝이다. 세상 것에 왜 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왜 세상 것에 여러분 빼앗기나요? 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빼앗기세요? 왜 여러분 은혜를 바보 상자 앞에 텔레비 앞에 앉아서 뺏기나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줬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빼앗으셨고 천하 영광은 마귀가 뺏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전 구원도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목사님께 이 야단을 맞으면서, 그래, 이 직분은 영원하지 않지. 목사님이 나에게 주셔서 목사님 빼앗을 수 있어. 행정부도 동일해, 직원도 동일해, 누구든지 다 전국 전세계 주의 종들, 장로들, 권사, 안수인자들,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름을 부어줬지만 빼앗을 수 있죠. 성가대장자리 뺏을 수 있죠. 반주하고 주의하는 거요, 자기가 핑계가 있어 그만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빼앗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준 자가 그만두라고 그럴 때까지는 절대 그만두지 마라. 너를 임명한 자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말고, 꼭 그만둘 이유가 있을 땐 너에게 임명 준 자에게 허락받고 그만둬야 한다. 그거 아는 모든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에게서 빼앗은 거야. 우리 조장, 구역장, 직분자들은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스스로 내놓지 마라. 꼭 스스로 내놓을 때는 허락을 받고 내놔야 한다. 준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사회를 보다가 그만두면 정식으로 목사님 은퇴하라고 해서 은퇴를 해야지. 지가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면 그건 자기가 그만둔 게 아니고 하나님 뺏은 거라고. 그런 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회장 목사님이 이영우 장로, 김정우 장로 이제 젊은 사람들 훈련시킬게, 그래서 그만두게, 그때 명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핑계댔지만 하나님 뺏은 거라. 전 부족해서 이제 조장을 그만두겠습니다. 부족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고. 그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계속 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명예롭게 직분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죽는 날까지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박수라,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산업에, 자기 사업에, 자기 사업에 근실한, 근실이라는 말은 이게 부지런할 근자 열매실자예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 자기 사업에 부지런할 근 열매실,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직분에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가정에, 자기 직위에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사람을 보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일,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천박한 자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왕 앞에 가서 선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리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은,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 사람은 왕 앞에 가기 전에 주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시오. 박수로 주변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박하게 굴림받거나 천박한 자 앞에 가지 않는다고 본 사람만 박수로 천박한 자 앞에 가자. 내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노발 대발 손뼉을 치시고 책상을 치시고 발을 굴리시고 난리죠. 천박함을 당하잖아. 내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부지런히 안 하고 인천에서 차양대회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인천 일이고, 그러니까 저나 행정부 목사나 행정부 직원들이나 모든 목사들이 야단 맞아 싸죠. 목사님께 맞았으니 다행이죠. 그리고 깨달으니 복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 가서 사셨습니까? 걔네가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들하고 전도사들한테 우리 오늘 보약 먹었어. 보약 먹을 때가 됐지. 그랬다. 잠언 27장.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내 양떼, 내 소떼, 다른 사람 양떼, 다른 사람 소떼, 내 직분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일, 내 구역 식구, 내 교구 식구, 내 성가대 부서 성가대원들, 내 일에 신경 써. 내 양떼,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에게 장로로서, 나에게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아니면 안내원으로서, 헌금회로서 직분 준 거는 그냥 성경에 여기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안 찾았는데
에스겔서 44장 8절이에요.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는구나. 요 다음 구절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가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게을리하고 뻑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래. 게을리해서 네 직분을 대신하게 그 직분을 뺏어서 너는 그 직분은 못하고 천한 직분을 맡으라고 우리 족속들에게 허드렛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허드렛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준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툭하면 바보다고 남에게 대신하래. 조장이 1년의 절반은 남에게 하래. 성가대추의자가 자기가 지지 못하고 부제자에게 날마다 하래.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뻑하면 자기 직분을 제대로 못하고 남을 대신하게 하는 자 하나님은 그대로 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좋으셔. 버리지는 않으시더라고. 다만 허드렛 일을 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침대에 누워서 편안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 들놀이 가고 산놀이 가고 놀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내가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들놀이 산놀이 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광야에서 전갈과 독사와 싸워야 합니다. 그 험한 기후와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바산과 오간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농사 짓는 사람 신발 갔더니 목사님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풀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풀과의 전쟁이래. 저기 뽑고 돌아서면 여기 풀이 또 난대. 농사 짓는 게 풀 뽑다가 판난다는 거예요. 풀과의 전쟁이래.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회는 귀신과 전쟁이야. 농사를 그만두지 않으려면 끝까지 풀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목회를 그만두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그만두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귀신과 악영들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고 에베소에 말한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가나안을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그냥 천국을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넓은 길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가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생명길로 가는 것이죠. 어제 일을 당하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러분과 내가 소홀히 하면, 남에게 대신하게 하고 적당히 대충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대적해서 빼앗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자에게 더 주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를 잘 내는 자에게 준다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류관을 더 넘치게 얻어서 하나라서 왕권을 누려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영광을 돌려 멸류관을 빼앗기만 합니다. 계시록 3장 보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네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네가 잡은 예수를 굳게 잡아. 너에게 준 직분을 굳게 잡아. 그 은혜를 굳게 잡아. 그 기도줄을 놓치면.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멸류관, 그 자랑의 멸류관, 여태까지 수고한 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농부는 죽는 날까지 풀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 날까지 악의 영과 싸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세요. 내 생각과 싸워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관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자리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10달란트 받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주 이방의 땅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나를 불러줘 고마워라 두 손 들고 나만을 달라는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어 나 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라 상주시니 가슴에 손을 얹고 전하노무나 나에게도 비정한 친구를 맡기셨나 그의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두 손 들고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연료가 얻으리 가슴에 손 얹고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나 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정성된 종이라 상주시 두 손 들고 전하노무나 나에게도 비정한 친구를 맡기셨나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두 손 들고 내 하늘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연료가 얻으리라 혈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박수로 마을 돌리시고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라 열렸다. 할렐루야.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비가 열렸네. 낙담했던 나의 마음도 이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다 예배가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귀신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육체와 환경과 사업도 속에서 묶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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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 셋.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아니 줄까 보냐.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든지 다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합당치 않으면 빼앗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농사꾼은 죽는 날까지 풀과 싸워야 된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악한 것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대대로 그 직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단과 교회를 사랑하여 원근각체에서 양무리를 불러 모아주는 복된 교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사는 아들 딸들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불러 모아주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